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언약 속에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배경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서 많은 사도들이 죽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고난과 환난이 오는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인데요.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분별해야 되지만 이 세상에 많은 이 세상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런 생각들과 그리고 사상들 또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에 낙을 두기보다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말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도 마찬가지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이 말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영구한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해 나가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역사하셨는데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으며, 그분은 누구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이 아들로서 사역하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준 그러한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십계명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십계명이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달해 줬냐?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스데반의 설교와 갈라디아서 3장의 바울의 그런 서신서, 또 오늘 히브리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천사들을 통해서 준 그러한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이 견고하게 되어서 공변된 보응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써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어떤 분이냐? 그럼 처음부터 소개를 그렇게 한 것이죠. 만물을 지은 창조주고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후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불꽃과 바람으로 삼으셨다. 그것은요, 도구와 같은 존재다. 불꽃이나 바람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천사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그는 바람과 불꽃과 같은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세토록 계시는 분이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천사들은 누구냐? 그러면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만물은 다 없어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다. 모든 만물 속에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다 쇠하고 소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한 건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준 그 율법도 견고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또 사역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또 성령을 더불어서 이 모든 부분을 돕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지난주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만물이 복종하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복종하지 않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왜 예수님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이 말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요, 장차 오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려는 것이지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시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2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게 사람이라는 단어는 안드로포스,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안드로포스, 그 다음에 여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말에는 사람이나 인자나 표현이 다를 뿐이지 똑같다고 보여지죠. 그러나 원어로 보면 휘오스, 안드로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들. 그리고 인간, 안드로포스,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사람. 그래서 앞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분별해서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또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권고하고 계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 인자라고, 예수님도 인자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함을 입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연약한 그 몸으로 질고를 알고 간고를 아는 자로 타인보다 그 얼굴이 상하였고, 뭐 이렇게 마른 땅에서 난 연한 순같이 그런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셨습니다.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천사들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바로 후사들이죠. 후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여전히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바람과 불꽃같이 사역자로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조 전에 하나님이 복을 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은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하다 그러니까 뭐 자꾸 산신령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푸뉴마티,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복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에게 준 복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을 때 그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지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 주인공인 사람을 갖다 놨을 때
보기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는 말씀을 이사야 45장 18절에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죠. 심지어는 천사들보다 더 귀한 자로 지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로 지었을까요? 그것은요, 만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값 같은 존재로 구별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비교했을 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생명값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물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값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말씀 한마디면 지울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의 말씀 앞에 일제히 서지만 또한 그의 말씀 앞에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 가운데 천사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케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분을 보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불러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은혜 아들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천사들도 복종하게 되겠죠. 때가 되면 그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는 말은 그분을 왕으로 왕관을 씌운다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천사들도 그 아래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의 복을 받은 자고 그들은 종의 신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이미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만물이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일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 중에 이제 후사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다 세워져서 그 은혜와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때문에 잠깐 동안 만물이 아직까지 그 복종하는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하게 될 그때는 우리에게도 복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잠깐 동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많은 일들을 통해서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자리로 인도해 나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까지는 만물이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고난에 그대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걸어가게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그리고 종로로 타는 그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돕는 자로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죽음을 맛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채울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너를 안다고 내 아픔을 이해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능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때가 되면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하겠죠. 주님은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당한 걸 당해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능히 아시겠죠.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도 다 능히 헤아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생각이 짧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알아요? 뭘 경험해 봤어요? 죽음을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꼭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뭐 이렇게 내가 당하는 아픔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부모들은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대부분 알죠. 근데 자녀들의 좁은 생각에서는 부모는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항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청소년기를 거치고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 그때 가서 부모들이 다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한다는 거를 알게 되지요. 그때 가서는 그 부모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겪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은 적어 보이는 것이죠. 자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도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죽음을 맛본 이유는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채우라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왜? 많은 아들의 그 자리에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동일한 고난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소통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인하는 분, 만물이 말미암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건 우리들입니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모델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사역하고 이해하고 아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정말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적인 존재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아니고요. 인간 그 누구도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아서 그분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 아가페 사랑 속에서 자녀, 영적 교제를 영원히 이룰 자녀의 모습을 가진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아들로서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들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진정한 아들은. 천사들은 종에 불과하고 사람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중심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그 사랑을 100% 이해하고 그분과 영원히 갈 수 있는 중심을 가진 존재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모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게 하심, 그것은 우리를 채우라는 자로 내가 너를 안다. 내 아픔을 안다. 너를 이해한다.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얼마든지 이해한다는 그런 자리에 그분이 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린 정말 하나님과 비교하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죠. 우주 속에서 벌레, 우리 인간은 벌레보다도 작습니다. 거의 바이러스 수준으로 아주 미세한 그런 수준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천사들과 비교해도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천사들과 비교해도 우리는 형편없죠. 그래서 마귀가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로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부끄러워할 수 있는 대상이죠. 정말 벌레만도 못한 거를 내 형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참 함께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존귀한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다가 다리 밑에서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막 밥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퍼먹으면서 지저분한 냄새 푹푹 풍기는 모습으로 올라와가지고 한 푼 줍시오 그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가 친형제다 그러면 더 참 부끄럽겠죠. 그가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낮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를 그냥 방치해 놓은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연약한 그런 모습, 안 되는 모습,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그 고난에 동참하셨고요. 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진짜 벌레만도 못한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마귀가 봤을 때는 진짜 형편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자녀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계획 속에 가장 큰 계획은요, 자신도 그 고난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이 일이 우리의 구원, 우리가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난에 방치한 것도 아니고 그 고통에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 아픔을 다 채우라는 자로 서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능히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그 많은 고난의 과정에 친히 동참하셔서 우리도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올라가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냐 그러면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완전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많은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것들을 이해하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죠. 천사들도 보게 되고 마귀도 알게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 줄 믿습니다. 형제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거죠.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온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 조건 없는 순수한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지나면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사들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친구, 양과 목자, 또 연인의 사랑, 부부의 사랑을 다 나눠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아비가 그 자식을 사랑함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녀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그 예수님과
형제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아들로 사역하시면서 우리를 형제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또 친구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부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엄마가 나를 사랑함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선을 다 주고 고려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해서,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없고 생명을 죽음처럼 강해서 절대 막을 수 없고 절대 꺼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 그 연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이 끝나고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인의 사랑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완전한 사랑 속에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고 또 내게 주신 자녀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 땅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속에서의 호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아가페 사랑으로 품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은 율법에 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 율법에 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율법과 죄의 노예가 돼서 평생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사람의 몸으로 지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창조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려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따라서 구원받을 우리들을 붙들어 주려고 이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다 채우라는 그런 낮은 자리에 서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구속합니까? 우리를 능히 채우라고 이해하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 우리를 중보하고 건져내실까요?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그 중보의 최종적인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말씀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예물로 드려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 죄가 있는 자들은 그 죄에 대해서 양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그 양을 대신 죽음으로 그 죄값을 해결받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어린 양 속죄 양으로 드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함을 받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죄 그대로 심판받으면 당연히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아신다 그 말이죠. 첫 번째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과거의 죄, 이미 지은 거 해결 안 되죠. 앞으로는 내가 안 지면 되지. 그렇지만 과거에 지은 죄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현재는 안 짓고 또 미래에도 꼭꼭 참아가지고 안 짓는다 그래도 과거의 죄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죠. 이미 지은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마귀가 존재해서 죄를 지면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마귀 문제 인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옥에 가는 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해서 죽는 이 대속의 죽음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도 죄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죄 있는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정죄를 받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뭔 얘기를 하세요? 원래부터 우리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죽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없고 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은혜요?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못한 거는 자기 잘못이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은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자리에 낮추신 거죠. 그래서 뭘 가르치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아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니 우리 보고 좀 하라 그러지 왜 직접 다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100% 압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또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못 셉니다.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100% 압니다. 100% 알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분이 우리를 이해할 수도 있고 능히 도와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분이지만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겉모습만 보는 것, 그것은 대부분 우상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런 껍데기 보고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보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랑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그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100%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 안 하든 우리를 다 알아요. 그 마음이 중심에서 했는지 똑바른 중심에서 했는지 욕심을 가지고 했는지 뭐 아무리 속이고 해도 다 압니다. 100%를 다 압니다. 속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계시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인류 역사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 오셨고 그 약속 중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절기대로 그 언약의 절기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생명을 내어줌으로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똑똑해서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알 만한 수준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도 되지만 우리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수준에 불과하죠. 거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그럼으로써 그 사실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해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죠. 뭘 대신합니까? 그분의 중심을 보여주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 아니면 그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굴 대신 죽였다. 그런데 그것을 그분의 사랑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시간 지나면 아니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다른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그 영적 사실을 확실하게 보게 될 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핑계할 수 없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적하는 마귀도 잘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케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의 중심입니다. 누가 대신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친히 보여주는 일을 하신 것이 이 땅의 공생의 삶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고 그 은혜와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우리의 중심이 진짜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맨날 기도하고 병 낫기나 기도하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받는 거에 맨 몸부림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까마득하게 멀고 그 마음이 안 느껴지는 것이죠. 아주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그럼 대부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냐고 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자기 생명만큼 존귀 여기고 계시구나. 그 사랑이 확증돼 나타났구나. 그 아가페 사랑이 나한테 와 있구나. 그런 부분이 끊임없이 받아들여져야 내 마음이 조금씩 변화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사랑을 이루심 감사합니다. 그 언약 속에 서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영혼들을 그 복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